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해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 왜냐하면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고요,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부부의 날이 여러분 며칠인지 아십니까?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일까? 둘이 한 몸이 되는 그런 부부가 되는 원리를 생각해서 2, 1,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등이 있어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어린이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교육하고 신앙의 인품과 신앙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이 성경에 명문화된 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보편적으로 어린이 주일로 이 절기를 지키게 된 이유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신앙교육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이 일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 이 날에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 깨닫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명심해야 할 교훈과 진리 세 가지가 있음을 우선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명심해야 할 세 가지 진리와 교훈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였습니다. 상급, 리워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가정에 맡기신 선물입니다.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풍성하고 또 보람과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상급으로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는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맡기실 때 그냥 밥만 먹이고 좋은 것만 사주고 그렇게 키우라고 맡기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르치고 교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신앙 사람이 되게 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가르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자녀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악된 세대의 생각과 삶이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부모라고 한다면 자기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 신앙교육, 인생교육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닙니다. 부모인 내가 몸소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이요 인생교육인 것입니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그것은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녀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것은 자기 욕심이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진리와 같은 이 교훈을 우리는 늘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서 자녀들로 인한 즐거움과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가득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 어떠하였는지 또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장 2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자녀를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누구누구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똘똘하고 아름답고 준수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한마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많은 아이가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장성하여서 어떤 인물이 되었는지 몇 가지 살펴보면서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이와 같은 자녀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사들이 이와 같은 신앙 교육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사무엘 가정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보십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사랑을 더욱 받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사무엘은 기도로 낳은 아이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낳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삭이 있습니다. 또 나엘이 있습니다. 루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아이들은 저희 교회에서 이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10달 동안 매주 기도로 낳은 아이들입니다. 매주 모였어요. 10달 동안.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아이들을 잘 길러주신 것 바로 기도로 낳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를 위하여서 부모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없이는 사무엘과 같은 신앙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보면은 당시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안팎으로 무시와 냉대와 차별과 서러움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괴로움과 마음의 아픔, 서러움을 고스란히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리듯 자기의 심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한나로 하여금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거기에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어떤 상황이나 무슨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한나와 같은 그런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며 말씀대로 잘 성장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옛말에 자식 농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내 품 안에 있을 때, 즉 어릴 때는 정말로 잘 자라다가 점점 크면서 때로는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엉뚱한 데로 나가기도 합니다. 세상으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어떠한 자녀든지 부모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먹고 부모의 기도로 자라고 부모의 기도로 성장하고 부모의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건성으로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몇 마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한나와 같이 마음과 심정을 토하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매달리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계획하신 축복을 실어 나르는 도구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계획하신 축복을 실어 나르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축복을 실어 나르는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뿌리라.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시편 126편 5절에 있는 말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 말씀에 자녀를 넣어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하나가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서기 400년대에 그러니까 중세 초기에 신학자인데요. 그의 저서 이 참회록 The Confession of Augustine, 이 참회록에 보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못된 짓을 골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방탕하였습니다. 가출하였습니다. 엉뚱한 종교에 빠졌습니다. 부모의 속을 썩이며 애태우던 그를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앰브로시오스라는 교회 감독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 모니카는 그때로부터 방탕한 길을 헤매는 아들 이 어거스틴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훗날 기독교 역사에 정말로 큰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부모는 못 될지라도 최고의 기도자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고의 부모는 못 된다 할지라도 최고의 기도자는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 자녀를 위한 최대의 투자는 바로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라났어요. 자,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 생활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젖을 뗄 때까지는 어머니 한나의 품 안에서 자라다가 아마도 옛날에는 늦도록 이 젖을 먹고 자랐으니까 뭐 좋게 4살, 5살까지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 헌신이 되어서 이제 성소에서 자라고 성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기둥이 되고 이런 큰 그 대목이 될 나무들은 떡잎부터 남다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이 어렸을 때의 모든 그 생각과 습성이 결국에는 그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젖을 떼고 어려서부터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에 정말로 성소에서 먹고 자라고 생활하였습니다. 언약궤,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장 엘리의 모든 일을 수종들면서 그곳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그야말로 영적 암흑 시대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3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 함께 하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3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야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존중하고 높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심어줘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다. 믿지 않는 불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요, 또 빛의 자녀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심어주고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른들뿐만 아니고 부모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생각과 인식을 갖도록 어려서부터 교육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성소에서 자라고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서 자랐듯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소, 교회 중심으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라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어느 분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먹여서 양육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들, 딸 모아놓고 둘러 앉아서 말씀을 읽는데 특별히 잠언서의 말씀을 읽었다고 하였습니다. 잠언서는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이 잠언서를 읽게 됩니다. 그 잠언서를 읽으면서 바로 아이들에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교회라는 울타리 테두리 안에서 자라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습성을 통해서 은연중에 그런 모든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고 자기 삶에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사람으로서 세상 살아가는 도리가 무엇이며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 잠언서를 읽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몸과 마음으로 터득하고 배우고 느끼고 자라난 그 아이들, 크게 부모의 속을 썩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들이 자라나서 교회와 사회에서 정말로 나름대로 큰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물질이요? 돈이요? 그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약간의 도움이 될지언정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누구와 같이? 바로 사무엘과 같이 가르치고 교육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 그 테두리 안에서 자라난 자녀들을 그 시대의 기둥으로 사용하고 쓰시고 또 세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사무엘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구원 역사의 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난 사무엘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 역사의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무엘뿐만 아니고 모세가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역사에 아주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저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장성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어떻게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나가는데 기초를 다진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데 정말로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제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첫 번째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지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나가게 합니다.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대대로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한 것인데 그 기초를 다진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와 구원 역사가 이 땅에 편만히 이루어지는데 기초를 다지고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가정에서도 정말로 사무엘 같은 자녀들로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을 받는 기둥 같은 인물들을 길러내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높이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가정, 축복의 교회,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물 허락하신 이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잘 훈련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녀로 우리 한번 멋지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드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